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대강절 세 번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그 축복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한없는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저희들이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지켜있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전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하리.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을 함께 교도가합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3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속의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는데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묵상하며 저희들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든 판단 기준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저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등대가 되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찾아감에 있어서 옳은 길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감에 있어서 이 평생을 정말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틈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 앞에 합당한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오직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쌍욕심 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동전 2렙돈이었지만 그 여인에겐 그것이 전부였던 그 예물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예물이었고 복받을 여인이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이 또한 그와 같게 하시고 예수님 손에 들렸던 그 어린아이의 오비영 이어와 같게 하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와 같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많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지난주와 본문이 같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부터 이제 내용입니다. 27절. 그때 언제? 그 앞에 1년간 있어가지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특별하신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은혜와 내 삶에 그 말씀의 은혜들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얻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라는 게 뭘까요? 교회. 뭐 사전에 보고 구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뭐 에클레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정의, 또 학교 신학교 가면 교회론이라고 배웁니다. 다른 아마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들은 아마 교리학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제 장로교로 오면 똑같은 교리학인데 교리학이라고 한 거 얘기를 안 하고 조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장로교에선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누구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조직신학에 보면 그러니까 신학을 조직한 거예요. 뭐 범죄단체 조직 그 조직이 아니라 정리, 정리해서 딱 틀을 만든 걸 뭐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뭐 신론 1학년 때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한 학기에 하나씩 순서대로 갑니다. 처음에 신론, 하나님부터 시작해. 이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간론. 그 다음은요, 뭐 예수님, 성자, 성령, 교회. 또 뭐가 있었지? 하여튼 그렇게 가요. 순서도 나는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론에 보면 교회는 무엇인가? 뭐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됐는가? 교회의 본질은 뭔가? 하여튼 그렇게 한 학기를 배워요. 근데 그렇게 배워갖고 또 열심히 외우고 시험 보고 또 숙제 해내고 책 읽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내놓고 보면. 그러나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들이 쌓여 뭔가를 보면 좀 이상한데? 뭔가 냄새나. 전 그런 표현 씁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단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 배운 걸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몸에 젖어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것들이.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이단들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외우지 못하지만 맞아. 자, 교회가 뭡니까? 아니, 더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물론 뭐 그걸 또 따지면 또 신학적으로 가면 만인 제사장론 해가지고 서부터 해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뭐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실은 정확한 제목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제목은 잡았지만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을 이건 비공식적으로 이런 제목을 저는 붙여봅니다. 당신은 진짜 교회입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것만 딱 보면 너 여기다가 여기 자막에 당신은 진짜 교회입니까? 이러면 뭔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진짜 제목은 당신은 진짜 교회입니까? 교회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까요? 누워서 침 뱉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제가 세본 건 아니지만 손들어봐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걸 잘못 가르쳐서 그래. 너도 교회야. 너 한 사람 너도 하나님 앞에 교회야. 다른 차원에서요. 너도 교회야. 그럼 너 교회는 너님 교회는 좋아? 좋은 교회야?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그게 바로 진짜 교회냐 아니냐, 온전한 교회냐 아니냐, 좋은 교회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늘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진짜 교회일까요? 과연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제 만들어졌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대로 본문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순서가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또는 그들의 사도들이 이방인도 구원받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또 갑자기 생각이 어디 갔어? 고넬료. 고넬료가 갑자기 생각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사건이 있었고 그것만 있고 끝났으면 아무 변화가 없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게 뭐가 돼야 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야 돼. 어떤 문제? 야, 베드로 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별짓 다 했대.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수덕. 야, 이거 안 되겠다. 베드로 불러.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야? 너 이런 소문이 돌던데? 지금 교회가 지금 들썩들썩해 지금. 그게 이제 설명하려니까 어때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런 거야 라는 거 설명하려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중복돼. 쭉 설명하는 거지. 내가 이래 해가지고 이런 환상도 보고 그래서 잤는데 거의 뒤집어지더라. 내가 봤어. 그래? 이야. 그렇단 말이야. 요 정도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오고 참 희한하네. 제 이 연계가 발연기이긴 하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 그 정도까지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 오고 참 희한하네. 요 정도. 우와, 그래.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 이게 아니고요. 그래? 이거 참 희한하네. 요 정도. 거기에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죠. 교회가 교회 인정 안디옥 교회 인정받을 우리가 결과까지 이제 다 아니까 이제 다 까발려진 마당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질래니까 교회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때요? 또 다른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지난주 얘기죠. 뭐예요? 그 전도하다 보니까 그 몇몇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본문을 오늘 본문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만 뭐 의도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으시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게 그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의도적으로 당신 이방이냐? 앉아봐. 그건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방인인데 뒤집어지더라. 그게 어디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SOS를 친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나 혼자 감당 안 돼 이거. 좀 와서 도와줘. 저기 목회자 좀 보내줘. 내가 좀 지식이 짧아가지고 복음에 좀 짧아가지고 내가 다 설명하려는 것도 어렵고 또 이게 감당이 안 돼.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는 거죠. 근데 사전에 뭐가 없었으면 그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겠죠. 근데 이미 들은 게 있거든. 응? 뭐를 들었어? 고넬료 사건을 들었거든. 그래? 그 희한하네. 이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 진짠가 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그 누가 보내지? 누가 좋을까? 그래서 누가 간 거예요? 바나바가 간 거죠. 바나바가 갔어요. 가서 보니 야 이거 나 혼자 갖고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걸 여기서 엿볼 수 있죠. 야 이거 나 혼자 할 일이 아니야. 그 누굴 또 데리고 올까 하다가 누가 생각났어? 자기가 직접 고향으로 돌려보낸 바울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바울 선생 어떻게 잘 계셨어? 아마 삐져갖고 뭐 죽지 않고 살았죠 뭐. 뭐 좀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왜? 이제 찾아와. 이래서 내가 다녀왔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성경에 보니까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정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같이 그 본문 내용이 뭡니까? 둘이 1년간 비로소 이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진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헬라어 원문에 가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좋은 말로 그렇고요. 조금 세게 말하면 그 외에 있잖아. 예수쟁이. 왜 갑자기 쟁이가 생각이? 예수쟁이 된 거예요. 자, 27절 그때가 언제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이제 부흥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 중에 누가?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예언을 하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진짜로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 그렇게 되니라. 자,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피해가 더 컸어요? 예루살렘의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흉년 때문에. 그때에 29절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지금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들을 부조가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지? 선교 아니야. 홍수 많이 나면 그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 함께 돕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옛날에 그거 뭐 있었는데 그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성금. 그래서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큰 흉년이 왔어요. 전국 방방곳곳에. 그 당시 전국 방방곳곳은 로마의 영역이라는 거겠죠. 천하 그러니까 뭐 온 세계가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도 그냥 어쩌다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의해서 예언대로 흉년이 났고 그런데 그럼 보니 예루살렘이 특히나 더 그 피해가 심했더라.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야, 안 되겠다. 우리 함께 도와주자. 우리도 어렵지만 예루살렘은 더 난리래. 근데 그들과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남이가?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도와주자. 우리도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합니다. 서로 작정하고 헌금을 해서 그걸 실행하고 그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요즘 말하면 저 예루살렘 교회죠? 저기 계좌번호 좀 하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오로지 인편이지. 그래서 인편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야 되는데 야, 너 예루살렘 가봤어? 아니. 예루살렘을 그리고 가면 또 누구한테 줘야 될지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그게 누구야? 바나바와 사울이죠. 저 바나바 목사님, 저 사울 부목사님하고 이것 좀 전달해 주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그 지리도 잘 모르겠고 가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장 잘 아실 테니. 그래서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니라. 끝.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아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쭉 써가는 데 있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큰 맥락은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죠? 그 중에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물론 더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를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세계 선교를 하는 게 바로 바울이고 바나바 아닙니까?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 얘기가 툭 나와요? 구제의 얘기가 나와요. 흉년이 들어서 구제하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뭐지?
좀 뜬금없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구제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 눈치채셨겠지만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만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만들어졌는데 그것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이제부터 뭘 얘기를 해요? 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구제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의 본질은 구제에 있어요. 그럼 무조건 그 수재의연금 지금 하니까 생각난다. 수재의연금 그랬습니다. 옛날에. 수재의연금만 하면 이건 수재는 물난리 난 거고. 그러면 교회인가?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또 뭐 어디에 있다? 아까 그랬죠. 아까 본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로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티예요. 야, 우리도 힘들지만 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렵단다. 우리 돕자. 그게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의 형제됨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는데 이쪽 손이 어려움을 당해요. 뭐라고 얘기할까? 다쳤어. 그래가지고 금이 갔대. 그래가지고 칭칭 깁스를 했어요. 얘가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럴까요? 얘도 어려워요. 왜? 얘가 하던 일 얘가 다 더 맡아서 해야 되지. 그죠? 얘가 아프니 얘도 아프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본질의 한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 야, 그런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어려워. 왜? 여기도 안디옥 교회도 가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왜? 천하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모두 다 가뭄이 왔기 때문에 소아시아만 로마의 영역으로 보면 더 넓은 지역이죠. 뭐 그 당시에 유럽은 없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도 어려운데 뭘 돕긴 뭘 도와. 우리도 누가 도와줘야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서 또 누가 뭐라 했을까? 그래, 맞아. 우리도 어려워.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대. 우리 도와야 되지 않겠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몇몇 사람은 거기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온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였을 거고요. 대부분은 예루살렘 교인들 누군지도 얼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도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형제이기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도와주는 게 맞아. 우리가 물론
부유하고 남고 뭐 풍성하다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가뭄이 와서 우리도 먹고 살기 정말 어렵고 빡빡하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우리 그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첫째는 구제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형제요. 한 식구라는 개념. 지체라는 개념.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어. 그 교회다움이라는 건 뭐를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다워짐도 실행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 교회만 그럴까요? 지금을 사는 2025년을 사는 우리의 교회도 또는 각각의 지체인 교회들도 똑같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또 배경이 달라진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그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답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선교하고 그건 이미 벌써 셀 수 없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봐왔고요. 그리고 또 뭐요? 구제하고요. 선교하며 구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뭐요?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서로 아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속한 집단, 모임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것들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지체들의 하나됨. 손 하나가 다쳤다고 나머지 반대 손은 난 몰라, 난 아니야. 일 수 없듯이 우리가 그러해질 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갖고 있다는 모습을 중개하고 있는 누가의 사도행전은 외형적인 모습도 부흥하고 있지만 그의 내적인 부분도 충분히 교회다워지고 있잖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워지기를 교회의 본질이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성도 교회다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교회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 선교하며 구제하고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복을 받아 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낭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삶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